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결함으로 악을 이겨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순결함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강해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설교가 로마서 56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하면은 마지막 말씀인데,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을 담고 있고 16장을 이루고 있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있다면은 맨 마지막이 있듯이 사실 시작과 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자신의 동역자들의 얘기를 쭉 지난번에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 권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칭찬과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끝내는 장면입니다. 끝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중요할까?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은 조금 지식적으로 갈 것 같아요. 헬라어도 좀 많이 등장하고 그러더라도 조금 따분하게 들리더라도 성경 공부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이 싸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오늘 제목같이 사실 순결함,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또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귀하다. 한 가족이 6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포악하고 술만 먹으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칼로 아내를 난자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가둬놓고 다 죽이려고 가스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빠가 결국 어느 날 자신의 성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아버지가 자살한 이 현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픔을 가직한 그 가정이 그래도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할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데 그 둘째 아들도 자살해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아빠 자살한 것도 그런데 둘째 오빠도 자살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가정은 점점 암울해지고 결국 큰 오빠까지도 한강에서 투신해서 자살해버립니다. 6명의 가족 중에서 3명이 자살하는 이런 저주받은 기가 막힌 가정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밥을 먹을 때 웃음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바닥 같고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 가정에 결국 딸마저도 자살을 결단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엄마의 믿음이 그 저주의 흐름을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그 딸이 자살하려고 결단하는 순간 자살의 그 지옥 문턱까지 갔을 때 거기서 엄마의 기도가 그 딸을 구해내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자유함을 얻은 그 딸이 말씀과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님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남은 오빠도, 이 셋째 오빠도 절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목사가 됩니다. 결혼했던 아내도 목사가 되고 엄마는 선교사가 되고 가정에 지금은 너무나도 웃음꽃이 만발해가지고
권에서도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많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봤거든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당찬지. 참 그래. 이 저주의 흐름과 모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한 것들이 순간의 말씀의 순결함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만들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악한 것들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결함이 하나님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이 세대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것.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끝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순결함이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깊이 있게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구원의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권면,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쓸 때에 구원의 문제를 놓고 무슨 11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혹시 안 받은 분 계셔요? 안 받은 분 있으면 얘기하셔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뭐 요 정도면 끝난 일인데 이걸 1장, 2장, 3장, 11장까지 이어갑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불과 실제적으로 해야 될 행함에 대해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냐? 여러분들 늘 모든 일에는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탁구를 조금 합니다. 족구도 조금 합니다. 배드민턴도 조금 합니다. 근데 실력은 절대 안 늡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까?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기본기를 안 배웠고 그냥 막 하니까 안 늘어. 절대 안 늘어. 기본기 하나 배우는데 한참을 시간을 투자해요. 진짜 기본기 하는다면요 드럼 배워보셨습니까? 전 드럼을 좀 칩니다. 왜 갑자기 비웃는 거 가지고? 물론 우리 이 집사님보다 못 쳐. 드럼을 좀 치는데 드럼 맨 처음에 배울 때요 3개월 동안요 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딱 놓고요 이것만 치고 있어요. 드럼 못 치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기만 배워. 나 가서 막 이렇게 치고 싶은데 요거 놓고 요것만 하나 둘 셋 넷 박자 기본 이것만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왜 이것만 해야 되냐?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본기가 딱 쓰잖아요. 사실 행함이라는 것은 그래요. 기본기가 다져지면요 구원의 문제에 확신이 있으면요 말 한마디만 딱 건네도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은혜의 삶을 살면 다 좋지요. 왜 못할까? 기본기가 약해요. 구원의 문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들에게 드디어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사. 예배자의 중심을 딱 잡은 사람에게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변화의 장소입니다. 아멘? 달라지는 것이에요. 좀 오래 걸리고 좀 천천히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빨리 걸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순간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결단하고 저것도 결단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목사가 그걸 기다려주는 것이죠. 저걸 이렇게 안 될까? 저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지.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좋은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아이고, 그냥 목사는 답답해요. 그래도요.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속이 터져도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될지어다. 자식 키우다 보니까요. 뼈저리게 경험하더라고요. 아이고 속이 타. 그래도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자기 몫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설교는요. 설교는 변화예요. 전 오늘 설교하지만 이건 변화를 목적으로 한 설교예요. 냉정. 훈계가 돼야 되고 교훈이 되고 여러분들 귀에 즐거움다보다는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요. 아유 목사님 오늘 예화가 조금 이러지 마. 말씀 듣고 깨달으세요.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시켜야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있게 만들고 좀 성격이 좀 모질고 거칠면은요 좀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충성이 없다면 충성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쫙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있을 때 선택할 때 자꾸 유혹합니다. 오늘 그냥 비도 오고 해가지고 날씨도 그런데 이럴 땐 단풍 구경 가야 돼. 아마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안 나오신 분이 여기 안 계시네. 가셨으니까. 근데 모든 유혹으로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지. 사람에게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울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쫙 행함을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16장에서 총합해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니? 1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행함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작에서는요 예배와 분별력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바울사도가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지난주에는 말 그대로 동역자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지지난주게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는요 인사예요. 아마 다음 주엔 계속 인사만 시킬 거예요. 내가요. 이렇게 인사하고 저래요. 어쩌면 오늘이 좀 딱딱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사도가 가르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가르친 것은요 분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한마음이 되길 원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시대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거친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분쟁에서 벗어나 가지고 말씀 안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너희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도대체 거치는 자들이 무엇일까? 거친다는 것은요, 스칸달라라는 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요, 덫, 함정,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것에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들 서로 거치게 만듭니다. 최근에도 부천에 있는 교회가 무너졌어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계속 뒤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관계를 끊어놓고 싸움의 중심에 서가지고 소위를 싸우게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들도 옆에서 성도들이 싸우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하는, 어떻게 이런 모략의 장벽을 사용하지? 신천지는 정말 악한 종교예요. 악한 종교가 아니라 이단. 교회는 이렇게 스물스물,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신천지가 와서 얼마나 참 잘하든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중간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할 때요, 마귀의 형량이 뭐 얼굴이 좀 불그락거리고요, 뭐 이런 게 목에 뿔을 달고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 남자인데 얼굴이 너무나 이뻐요. 하얘가지고 너무나 이뻐요. 그 이쁜 그 형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를 모략하는 것을 슬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포악스럽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으로요, 스물스물 들어가요. 제가 우리 교회 사기꾼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사기꾼. 와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저한테 휴대폰을 사주겠대요. 스마트폰 당시에. 내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헌금하시라고. 목사에게 할 것도요, 헌금해가지고 목사님 용돈 주려면 헌금하세요. 거기다가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교육시켜서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하시라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목사님. 어느 날요,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갤럭시 1. 안 받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뭐 삼촌이 이걸 한대요. 한 개가 남았대. 아니라고. 절대. 근데 주고 가니까는요, 또 좋아서 받았어요. 요금은 자기가 내주겠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내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결과적으로 얘기를 쭉 하는데 휴대폰 값도 내가 내고 휴대폰 비용도 뭐 요금 사용료도 내가 다 내고. 얼마나 아까인지 성도 돈 뺏어갔지요. 사기쳐가지고요. 우리 교회 엄청나게 얼마나 와서 차량 운행도 하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든든한 백이 되겠다고. 아이고, 그 백 때문에 아주 내가. 저도 참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 거치면서. 얼마나 미혹스럽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들 삶에도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때, 그러면 이런 미혹들, 이런 거칠게 하는 걸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뭐가? 말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말의 유혹이었어요. 원인을 보니까는요. 거칠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든 것이 다 말의 원인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은 말에 대한 충고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정복했던 정복주의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 책을 읽어봤습니까? 제국주의의 근본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냐면 제국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들이 있어요. 전략 중에서요, 물론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갖다 뭐 키우는 것도 있지만 모략의 전략이 있어요. 쉽게 하면 내가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를 갖다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거짓, 몇 명 첩자들을 불러가지고 안에서 서로 헐뜯게 만들고 서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거기서 막 거론하죠. 미국, 사이판, 필리핀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야, 이 제국주의자들의 악한 것, 일본의 제국주의, 그 속에 잠겨져 있는 총칼이 아니더라고요. 안에 있는 분열을 만들어요. 사단의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분열을 만들 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죠. 서로 뭉쳐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18절에 보니까는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 당시에 이렇게 거칠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여러분들 이 말을 갖다 해석해 보면요. 헬라어 원어면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요. 크레스 롤로 키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용한 가치 있는 그럴듯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활한데 이 내용을 보면요.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 보면은요. 가치 있는 말, 뭐가 진짜이고 괜찮은 말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아첨하는 말, 율로기아스라는 건데요. 이 말도요, 좋게, 행복하게, 이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속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되게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말인데 그 말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된 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해받는 것이 있어요. 오해가 아니라 이건 진짜 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맞는 얘기들이다.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성경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는 이렇게 성경 지식을 생각 같지 않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모르니까 딴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면 비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정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가 등장합니다. 근데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어쩌면은요, 잘못되니까는 비판하는 것이에요. 나쁜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잘못된 것에 지적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저 보세요. 여기, 딱 보시고요. 이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요. 옆 사람과 얘기 나누지 마시고. 판단이 비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이에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것에 고쳐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비판들이죠. 정죄가 뭡니까? 정죄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거짓말하니까 집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해? 정죄예요. 왜 그렇게 남을 속여? 이게 입에 이렇게 욕만 하고 말이야. 입에 왜 난 욕했다면서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요. 그 정죄예요. 죄에 대한 정죄예요. 용서가 뭡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건데 저렇게 얘기해 주면 진짜 좋은 길로 갈 텐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죄 지적해주고 싶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당시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도요, 올바른 것인데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킬 때 맞는 얘기 갖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도 있어요. 제가 냉장고에 소주 발견돼가지고 소주 오해받았다는 얘기. 이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냉장고 열어봤더니 소주가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술 먹는 줄 알아가지고 3개월, 그 집사님이 진짜 귀한 집사님이에요. 3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시험 들었다는 거. 사람들은 늘 얘기하기 좋아하거든요. 전도사님 냉장고에 소주가 있었어. 세상에. 집사님만 알아? 아주 못된 말.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말. 누구만 알아?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상대방이 그 얘기한다 그러면요, 무릎 꿇고 금식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입장이 된다면. 아멘? 저도 사실은요, 성도님들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종종 좀 썼어요. 신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말 쓰지 말아야 되나. 차라리 얘기하십시오. 집사님 얘기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얘기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흘러가요. 어쨌든 전달되더라고요. 막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공식적으로 회의 전에 리더자 회의 가운데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공표하기 전에 하지 말아주세요. 다 알아. 어디서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아주 잘, 말씀은 은혜 가운데 빨리 가면 좋겠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혹 쓸데없는 것들은 얼마나 잘 퍼지는지. 와, 기가 막혀요. 아주. 예술적이에요. 내가 볼 때만. 속도가 광속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맞는 말 가지고 자꾸 상대방 판단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이러라는 거야. 아멘?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요. 그 사람 용서하시라는 것이에요. 18절 읽어보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저 사람은 답답해요. 화목하기 너무 힘든 존재예요. 말도 거칠고 거짓말은 늘 하고 있고 맞는 말이에요. 성격도 왜 이렇게 그냥 특별한지. 저 집사님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본인이 나가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열의 영을 갖다가 진실 가지고 분열의 영을, 맞는 것 가지고 자꾸 분열의 영을 만들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서요. 아무리 악하게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될 때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선으로 이기도록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기죠. 때로는 그걸 못 참고 또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한 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은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앞으로는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요, 앞으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아서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게 진정한 미래 세대라는 것이에요.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그냥 주의 깊게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쭉 듣다 보니까 혼자 하지 말라,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설교하는 내용도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또 얘기 듣다 보니까는요,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다혈질적이에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 혼자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간 거고요. 바울 사도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가 힘을 얻었던 것이.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서로 성격도 안 밟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간에 합력해서 파트너십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파트너십이에요. 서로 마음 모아가지고 서로 화평을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의미 없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차단시키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뒤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차단하고 그걸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저도요, 가끔 가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랑요. 아닐 때는요, 내려놓으시고요, 다른 거 선택하셔야 돼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하나님에게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교회가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순결의 영으로 이기게.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뭘로요? 순결. 여러분들이 악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푹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17절 말씀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이 얘기는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종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뭘 뜻이냐면 당시에 로마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요, 순종하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저께 여러분들 말씀 전하시는데 그 이주웅 목사님 어저께 말씀 전할 때요, 엄청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 주변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좌로 가라고 하면 갔어요. 불평하면서 간 거예요. 쓰라가면 섰어요. 불평하면서 쓴 것이에요. 원망하면서 쓴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을 하고 있냐? 그들은 불평했지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평이 없습니까? 여기에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불평이 있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불평이 있지만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을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도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라면은요. 그것이 사실이고요, 사실은. 맞는 거긴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받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악한 데는 어떻게 해요? 악한데 미련하다는 거 도대체 뭘까? 악한데 뭐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냐? 아케라이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헬라의 원에 보면요. 아케라이오스라는 것은요, 악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이겨내는 것은요, 순수랑 순결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결함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들과 대적하고 말싸움하고 분쟁해가지고 네가 이기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맞아서 안 맞아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이삭의 여인은 그랄 지역에 갔어요. 그랄 지역에 갔더니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가지세요. 그 힘들게 판 우물을 줬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막 팠더니만은 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이 우리 땅에서 우물을 파다니 내놔. 이삭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세요. 줬어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막 팠어요. 팠더니 거기서 우물에 물이 또 쏘는 할렐루야. 그랬더니 와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들이 우물을 빼앗았을 때 에색이라고 이름 줬어요. 뭐냐? 바로 억압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물이 빼앗겼을 때 신나라고 줬어요. 적대감이라고 줬어요. 뭐냐? 뭘 얘기하고 있냐니까 여러분들 에색과 신나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억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을 때 바로 맨 마지막에 르호봇, 넓은 땅,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순결함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 악하게 접근하고 여러분 흩어놓더라도 르호봇의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나를 넘어가고 에색을 넘어가고 나는 르호봇에서 축복을 받겠다.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은혜가 가고 기도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참, 내가 이번 주에는요 결단을 했어요. 우리 도자들하고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요, 난 우리 학생들도요 공간 만들어줄 거예요. 이번 주에 작지만은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요, 비전센터 어디 건축할 때까지는 헌금 걷어가지고 하는 것도 은혜지예요. 여러분들 헌금 하세요. 나중에 은혜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해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애들 공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순댓국집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내가 남전도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나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청년들도 해서 여기다 공간 하나를 갖다가 이번 주에는 빌려서라도 세주면 되죠. 이럴 때 애들 모일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몇 명이 그거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 만들어 달라고. 내가 그 얘기 듣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장소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작은 공간이라도 무조건 빌려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 눈물의 의미도 아시고, 목사가 그냥 애들 공간 하나 만들어주려고 이런 마음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순결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이겨내는 주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